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 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상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시간과 영원히 만나고 지상과 천상이 만나는 시간,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신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다. 비밀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스러워지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는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은 밭에서 어느 한 곳에 깊이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을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결국에 그 보물을 찾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갈망해도 그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구원도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서 이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생명까지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이 말은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의 생전에 남겼던 말이죠. 그는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의 평생이 순탄한 길이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식인 부족인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시도하죠. 그러나 그들을 접촉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와 그 일행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의 라이프치히에서는 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 이 선교사들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겨서 쓴 글이지만 그 기사는 장장 10페이지에 이르는 이 땅의 소중한 젊은이들의 생명이 이렇게 아깝게 낭비되고 있다라는 한탄의 글들을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진로를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교의 길을 포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있은 지 5년 뒤에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아우카 부족에 실제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헌신적으로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을 교육하고 돕는 일을 합니다. 사역한 지 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안식년이 시작되었는데, 안식년으로 돌아가는 엘리자베스에게 마을 사람들이 환송식을 해주죠. 그런데 그 환송식에서 추장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엘리자벳, 당신은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엘리자벳이 말하죠. 내 남편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남편을 알지 못합니다. 내 남편은 10년 전 아우카 부족의 변방의 그 강가에서 당신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당신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내 남편보다도 당신들을 더욱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제가 온 곳입니다. 추장은 너무나 놀랐고 또 그곳에 있던 모든 부족의 사람들이 놀라게 됐죠. 결국 그날은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보물인 것입니다. 오늘 그 천국을 발견하는 예배의 자리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천국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인재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전수하는 일에 자신의 평생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당시의 직업적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가르쳐주는 일을 하게 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창고, 은혜의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 옛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말씀, 구약의 말씀, 또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그 율법과 복음의 긴장관계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풀어냈습니까? 마치 이런 한자가 생각이 납니다. 온고이 지신인 것이죠.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 것도 버리지 아니하고 또 새 것을 새롭게 배우는데 그것이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이 하루 가운데,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54절의 말씀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그 고향에서 선지자를 배척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는 법이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탁월하게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아니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아해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심리와 미국 사람들의 심리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내가 아는 지인이 어렸을 때 친구가 높은 고관, 이 관직에 오르게 된 것이죠. 가령 뭐 총리나 장관에 오르게 되면 그 어렸을 때 친구에게 그 사람의 어렸을 때 됨됨이가 어떠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 친구가 별 특징이 없었던 것 같아도 그 사람 기억해 보니까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기고 비범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고관에 오른 고관이 된 그런 사람 친구를 이야기하면 그 녀석 내 가방 들고 다니던 내 가방 묻혔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하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나이도 어린데 너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의 태생을 아는데 나사렛 출신인 주제에 너가 무엇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를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태도는 온고해지신 옛 것을 기억하고 새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늘 불렀던 찬양을 부르고 늘 들었던 본문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늘 들었던 그 메시지, 그 본문 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한 말씀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매주일 반복해서 드리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